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우리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 우리 11월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로 제가 감사의 방해물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복들을 함께 세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힘든 그런 시련의 기간들이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귀중함을 참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정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소정을 사용하시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로 화답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징들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해서 월, 화,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동영상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왜 우리 독립침례교회들이 성서침례교회가 전천년설을 믿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셨고 말씀도 전하셨고 이렇게 3일 동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여전히 뭐라고 하나요? 코비드 관련해서 굉장히 여전히 스트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마스크 끼고 계시고 그 모이는 장소도 협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원 제한 때문에 한 방에 다 모이지 못하시고 이렇게 룸을 나눠서 한 방에서는 모니터로 이렇게 그 친교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난 거반 한 2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이 코비드 19 관련된 팬데믹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깊이 언급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우리 이 교회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많은 그런 삶의 영역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친교회 동영상 보면서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이런 전도들이 예전만큼 우리 코비드 19이 있기 이전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혹은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전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혹은 다른 사람이 건네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난 코비드 2년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어떤 팩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감사가 끊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도리어 불평불만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모습과 같이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 특별히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주인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성도님들 감사의 방해물이 되는 첫 번째 장애 요소는 주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인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계세요. 정의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try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쫓으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심이 그 한 중심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define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것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창조주의 입을 통해서 사람은 두 주인,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어떤 authority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가령 그와 같은 시도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이 미워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이외의 것이 뭐라고 하나요? 관심 밖으로 떠밀리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워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hate 이런 의미보다는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내 그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떠받들거나 업신여기거나 우리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떠받들거나 업신여기거나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람이 두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어토리티를 둔 두 존재가 있게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혹은 하나를 떠받들기 때문에 하나를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떠받들고 있는 것이 뭔가요?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이 팬데믹, 이 코비드-19으로 발발된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히 섬겨야 하는 그런 섬김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혼돈 속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권위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존중하고 떠받들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님들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떠받드는, 내가 존중하는, 내가 온 마음을 쏟는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그런 인식,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져야 하고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 그런 잘못된 주인을 뒤쫓아가는 그런 삶을 점점 그렇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반만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반만 믿는다라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불신인 거죠. 그죠? 전폭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만 믿음을 여기다 두고 또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코로나 이 사태,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성도님들 빚어지고 있는 많은 일상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면서 과연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신가?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혹은 내가 정말 떠받들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새롭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주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맘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맘몬은 우리 부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신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우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부연을 설명한다면 그냥 부입니다. riches, 부인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권장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맘몬으로 대표된 riches, 부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소유를 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먹고 쓰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더 갖고 싶어하는,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기인한 그런 어떤 과욕을 지금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할수록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런 부를 뒤쫓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열정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일해야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토요일이 우리 반공일이었어요. 그런 말이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공휴일입니다. 그죠? 토요일날은 12시 되면 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반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서양의 그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에 가도 사람들 생각 속에는 주 5일 근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 가서 일들을 합니다. 내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 정서 속에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은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의 어떤 모습을 자기가 영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공휴일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라고 하신 휴일, 주일에도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런 만몬을 뒤쫓는 거예요. 부를 뒤쫓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을 욕구하면서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세상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겸한다 이렇게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있나요? 영어 표현에는 H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상의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내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 결국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원리를 등지는 거예요.
반대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여기 취급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 그 자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주는 어떤 청사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림이나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것을 뒤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부 6장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상반부에는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것들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어토리티를 두고 그것을 뒤쫓기 시작하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 하반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뒤쫓는 사람들에게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어떤 주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그 두 주인이 존재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주인이라고 할까요? 의 대상으로 만몬을 설명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본질적인 실제적인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해서 이런 두 주인 가운데 우리 만몬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모든 악의 시발점,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시면서 어떤 자들이 돈을 탐닉하다가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뒤쫓으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떠받들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부를 뒤쫓는 그런 어떤 욕심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디미니시키는, 감소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두 번째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염려를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 지금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4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돈을 쫓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만몬을 뒤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참 주인으로 알고 있다면, 너희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로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효력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주인으로서, 참 창조주로서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take thought,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요? 오늘 여기 지금 25절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오늘 뭘 먹지? 음료수는 뭘 마실까? 생명에 대한 염려입니다. 또 오늘 어떤 걸 입지? 성도님, 우리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그런 메뉴판을 보면서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고민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밥에 풀칠을 해야 될 텐데 뭘 먹나? 뭘 마시나? 그리고 무슨 옷을 입나?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몸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령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창조주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의 가치는 뭡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치는 뭘까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생명 아니면 내 몸?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령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죠? 우리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뭘 입을까? 내 몸, 내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사역자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빌립보서 3장을 사도 바울이 이 서신 기록할 때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뒤쫓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뭐라고요? 그들의 배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여기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제가 누가복음 말씀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22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짐 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우리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돈보따리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진보따리나 신이나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아주 살만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온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돈주머니, 진보따리,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니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풍요, 이런 것들을 뒤쫓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자족하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생명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코비드 걸리면 어떡하지?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합니다. 실제해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부각되어서 다른 그런 어떤 질병들, 우리 플루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플루에 걸려서도 사람들이 귀한 생명을 잃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코비드 19 때문에 벌어진 팬데믹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브레인워시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너무 많은 염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그런 영역이 없는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필요한 염려를 성도님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의 가치는 생명과 몸에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 가운데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요하시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참 주인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님들,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성도님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 염려밖에 없어요. 고민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내 모든 그런 가치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종의 자세가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기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염려와 관련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들에 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요구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도 기꺼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인의 종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성도님들 내가 했어, 내가 뭔가 성취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두 주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성도님들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혼돈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감사의 장애물들로 설명하신 두 주인으로 우리의 생각이 나뉘는 혹은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하시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공중의 날짐승들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육식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중의 날짐승들을 집어서 설명하실 때에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로 날짐승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뭔가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또 그것을 뭐 은행에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재투자하는 그런 과정,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루틴을 여기 지금 날짐승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쌓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혼동이라는 단어 자체는 서로 다른 사물인데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혼동이라는 말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혹은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질서와 순리를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삶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질서나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헛된 일에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엄한 데에다가 힘을 쏟고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요? 과잉한 자기가 해야 될 것 이상으로 힘을 쏟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와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요. 성도님들, 제가 이런 것을 쭉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공중의 날짐승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들처럼 지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 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혼돈하고 있는 참 질서, 참 가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사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셨을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을까요? 성도님들,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히 날짐승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의 부를 축적해야 한다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27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냐라고 여기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여전히 taking thou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거기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체적으로 잘하는 것, 우리 주아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뭐라고 하나요? 우리 전에는 아기였는데 지금 이제 어린이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됐을 때 부모가 그냥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좋은 걸 먹여서 키울까? 이런 걱정한다고 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면에 그런 자람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결과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로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큐빗이면 여러분들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만큼의 변화를 우리가 무슨 수로 얻어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혼동 속에 계시지 말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일로 알고 거기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감사하는 성도의 삶 속에 방해물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령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삶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만몬을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이 그분 안에서 내게 자연적으로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든 염려가 제거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 그 일을 내일이라고 혼돈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혼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님들 쉽게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주인을 섬기면서 이런 worry free, 우리 염려가 없는, 근심이 없는, 더 이상 내가 거기 생각할 여지도 없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은 내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 속에서 성도님들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